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2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경작하여 땅의 소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택하신 곳, 즉 중앙 성소로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 오늘 26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개인이 제사장에게 예물을 바치며 해야 하는 말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그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는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난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셨던 땅임을 고백합니다. 즉,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을지라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누구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의식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순서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든 내 손에 들어왔던 것을 다시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곳이 내 손에 더 있으면 내 배가 더 부를 것이고 내가 뭘 하나 더 사고 무엇을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라도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마음의 갈등과 망설임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오늘날은 헌금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 앞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허락하셨고 그것에서 내가 이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주일 우리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백과 함께 첫 열매가 담긴 광주리를 받은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고백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고백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지만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라 생각됩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이 도망하였던 삼촌 라반의 집이 바로 닷단 아람 지역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방황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가 아들 요셉에 의해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번성하였지만 애굽 사람들에 의해 고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약속을 성취해 오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 역사를 인간의 관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순간순간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았을 때 그 과정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지금 주신 것들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과거에도 동행하셨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내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때로 지우고 싶을 만큼 아프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험난한 세월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시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역사의 고백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정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자녀들과 나누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너무나 어려운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고백이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입에서 먼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셋째 해 11조에 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언급되었던 법이죠. 첫째 해와 둘째 해의 11조는 중앙 성소로 모두 가져오지만 셋째 해 11조는 각각 성읍에 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을 먹여 살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굶는 이가 없도록
먹고 살 걱정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하셨음에도 당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애곡하는 날, 장례식 날, 또 정결법에 위배되는 몸과 상태로 성물을 만지고 다루는 것,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아마 고대 근동 지역에도 오늘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의식들이 많이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성물을 이런 의식에 사용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즉 11조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며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이 모두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복 주세요. 라는 감상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는 철저한 약속의 관계, 실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을 통해 이토록 다채롭고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깊숙이 관계된 법들을 정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감성적으로 하는 사랑, 필요를 따라 구하고 찾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명기 법전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지키며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 칭하시고 성민이라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